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저금 통장 한 해 동안 모아가지고 우리 서진이 하진이가 가져왔어요. 예쁘고 우리 최신 목자매 또 우리 항인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구별된 제사장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지난주 에봇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예봇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오늘 29장은 제사장이 그 위임식 할 때 우리가 목사 안수식 한다고 하는데, 목사 안수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제사장 위임식 할 때에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준비돼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시키기도 하고,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별된 제사장,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별된 제사장은 첫째 보니까 반드시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또 거룩하지 않고는 구별될 수도 없고, 또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쭉 보면은 제사장을 구별되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고 했어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6절에서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라, 거룩한 패를 더하라, 거룩한 패를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너희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반드시 위임되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고, 또한 거룩한 사람만이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고 부르셔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으로서 쓰시게 되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망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몸을 씻기라는 그 의미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별,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떼어서 성별하게 해서 저들을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결을 위해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씻김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깨끗하지 않고는 결국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 없으면은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저들에게 깨끗이 씻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5절과 9절에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제 28장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될 이제 그 옷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29장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저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속옷,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그리고 또한 저들에게 성패를 입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혀야 저들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이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는 하늘색 실로 짠 긴 옷을 입게 했고, 또 끝이 발을 덮게 했으며, 또한 에봇 가장자리는 석류 열매를 수놓았고, 그 석류 사이사이에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어서 밖에서부터 늘어뜨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그 끈을 잡아당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써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긴 패를 붙여서 관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 하나님께서 준비한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저들이 몸을 씻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입혀준 옷 아닌 다른 옷을 입고는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은 그곳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옷, 거룩한 옷, 그 옷은 우리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요? 옷 입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냐면은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규격에 맞게 만든 옷을 입어야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만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 의의 옷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만이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복도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줘서 제사장이 입을 때 거룩한 자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가스펠송 가수인 피터 빌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오와 주에 있는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 가서 늘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저들에게 전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다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펠송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같이 형무소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더 이상 재개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피터 빌호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 없다, 회복이 안 된다는 그 뜻이라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이분이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작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상한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 찬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20년이 지난 후에 뉴욕 YMCA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 마친 후에 한 대령이 그에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20년 전에 형무소에 있을 때 당신이 부른 그 노래가, 찬송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그 찬송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현직의 대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에도 사람의 변화가 있지만은 찬양 속에도 사람의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우리 예양들이, 또 우리 찬양 대원들이, 또한 우리 신혼 부부가 그 특성한 것이,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더 향하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찬양의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날개가 상했을지라도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제사장 뭐를? 직분을 위임했다. 직분을 위임했다. 그리고 9절에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위임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누가 시키는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고,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기고 위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을 위임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 안수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그분이 충분히 참 목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안수를 이제 주게 되는데,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뭔가?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보면 소나 양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우고, 그리고 이제 소나 양을 태우는, 번제단에 태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고 행사 때마다 양과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잡아서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응?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구약시대에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천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천한 자들이 양치는 일을 했어요. 성경에 양치는 자는 아주 고상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는 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천한 직분을 그 당시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와 짐승을 잡는 사람 있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이라고 했어요. 백정. 이거는 천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중에 가장 천한 사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일이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정육 좀 하면 아주 부자죠. 지금은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는데, 옛날에는 그 과거에는 천한 사람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제사장이지, 말이 고상한 거지, 말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지, 사실 저들은요 백정과 같은 아주 천한 일들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잘라내고 또 가슴을 잘라내고 내장과 분비물을 치우고 또 고기를 불태우고 그러면서 정말 그 피와 오물들을 이제 또한 갖다가 묻어야 되는 그러한 고달프고 힘든 일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역에 부서에 위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백정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리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백정 같은 일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또 주일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명하셨고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부르셨다는 그 좋은 말기뿐이지, 사실 실제적으로 일에 들어가면 남을 섬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웃어야 되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는 너무 쉽지 않는 일이에요. 결국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돈으로, 사람이 가진 어떤 권력으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뭘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깨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한 달은 할 수 있겠죠. 아니, 2달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년 할 수 있다는 거, 10년 할 수 있다는 거, 20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 나를 다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왜? 이거는 천한 일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사에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내 가정에 할 일이 많을지라도, 내 집안에 애경사로 할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처지, 사람의 형편, 자기 가정을 보면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제 올해 한 해를 마쳐가는 12월 마지막 달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로서, 또한 구역장님으로서, 또한 찬양대원으로서, 또 봉사자로서, 또한 집사님으로서 그 직분이 때로 부담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아니 또한 목사 일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직분이 우리 바깥에 나가면 자랑스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한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중고등부가 9시에 오면 교사들이 몇 시에 가서 깨워야 되는지 아시죠? 차 운행을 하는데 우리 조용로 집사님과 정재영 형제가 차 운행을 해요. 몇 시에 떠난지 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백정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한 힘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이제 내려갔는데, 조금 일찍 내려갔는데 중등부가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작 안 합니까 했더니 차량 운행하면서 애들이 늦게 나오느라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느라고 중고등부가 9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애들이 8시부터 딱 준비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가 가야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깨워야 일어나더라. 오직 안 되니까 교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서 애를 깨워가지고 씻겨갖고 데리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희생과 이런 대가들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이런 희생을 하겠어요? 내 밥 먹고 내 가족을 위해서도 힘든데 남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해야만 되겠어요? 이거는 백정보다 더 심각한 수고와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사는 사람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에 젖어 있지 않는 사람은 왠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옷을 입어야 거룩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처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긍휼해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왜 나만 온유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내 의지, 내 생각 없이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올해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이제 헌신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데, 올해 보니까 181명이 헌신했어요. 1인 2역까지 합쳐서 181명이 헌신했어요. 이거는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12월 말쯤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쭉 보면서 그중에 찬양대원을 보니까 31명이 헌신했어요. 31명. 오늘 몇 분이 서 있는가 저는 쉬어봤어요. 31명이 헌신했어요. 그만큼 한 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헌신했을 때 올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올해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 일 없으면 제가 1년 동안 헌신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올해 우리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는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서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백정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왜?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매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그 일이 백정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고난과 그리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주예요. 이기주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요,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이것은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최소한 여러분과 나의 결단은,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기 힘들어요. 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룩한 백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2012년 말 현재 2012년 말 그 세계 각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인터 브랜드라는 데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 1위가 코카콜라, 2위가 애플, 3위가 IBM, 4위가 구글 쭉 하면서 9위가 삼성이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53위, 기아 자동차가 87위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고 가치가 돈이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브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플러스 알파처럼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가치관을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의 가치관의 순위를 보니까 우리 종합교회는 빼고 순위를 보니까 1순위가 건강, 기독교인입니다. 2순위가 돈, 3순위가 믿음이더라고요. 지금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금 가치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돈과 연결이 안 되면, 건강과 연결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은 기꺼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라는 그런 가치관이 지금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늘 찬송 불렀던 우리.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늘 그렇게 불렀던 찬송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가치관은 다르더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가치는 믿음이 되어야지 여기에 건강이나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하신 직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나의 삶의 우선은 뭐에다 두고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몸을 쪼개서라도 시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께 시간이 우선순위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아직도 나는 건강, 아직도 나는 돈, 아직도 나는 내 가정, 이것이 나의 우선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은 이제 몸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을 입을 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구별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수소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암소가 아닌 무슨 소?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송아지 머리에다가 뭐래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짐승에게 안수기도 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안수기도 해야만 아론과 자녀들이 거룩해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사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소에다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바로 그 소에다가 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소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2마리를 가지고 오면 한 마리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양의 목에다가 써가지고 들판에 보내고 한 마리는 번제단에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2마리가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가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수소를 잡아야 돼요. 가지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를 뭐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한 그 소는 해막 앞에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이제 대신 뒤집어쓰고, 그리고 그 소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으면은 반드시 그 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피를 전부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제단 뿔에 번제단에 대신 우리 제가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이제 제단 뿔들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소의 피, 양의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으로 허리를 찢기셔서 온몸에 피를 쏟으신 분이 예수님과 우리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흘리게 되는데, 네 번째 제물은 여기 단위와 짐 밖에 불사를 하는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13절 14절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이제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수소에 고기와 몸뚱아리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 중에 마지막 뭘 얘기했냐면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그 성문 밖에다가 불사를 때 이로써 이것이 속죄제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은 짐 밖으로 가져다가 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결한 것은 짐 밖으로 제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그것도 겟세마네라고 하는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무엇을 받으셨느니라? 무엇을 받으셨느니라?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 하셨던 그대로 짐 밖에서 불살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막의 모형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분은 젖소에 대한 이하로 연설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젖소를 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주면서 묻지 않겠어요? 이 소는 어떤 혈통입니까? 그리고 이 소는 젖을 나면 어느 정도, 몇 리터 정도를 하루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신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소가 얼마큼 젖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혈통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젖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젖소는 첫째, 정직하다. 또 하나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젖이건 뭐건 다 쏟아준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직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백정이든 그것이 양측이든 그것이 어떤 안 좋은 그런 직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